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주님께 신앙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6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은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교동문 41번을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41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절구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우감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나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357장입니다. 주민은 사람이으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말이여 다 찬송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리 진리로 뒤를 띄우소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오지 않으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이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찬송 이 시간에는 주보 이면에 있는 함께 기도문을 펴셔서
첫째 줄은 사회자가 읽고 그 다음 줄은 우리 함께 읽으면서 주님 앞에 중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살피고서 기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죄악을 품고 기도하면 그 기도는 듣지 않으시기에 이 시간 우리 자신의 죄인됨과 부족함,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하고 맡깁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능력을 덧입어 기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소서. 잠시 기도하십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파주에 있는 강춘자 권사님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재활이 잘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오른팔의 마비가 풀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현재 교회에 나오지 않는 성도들이 많은데 이들 각자 상황을 주님이 아시오니 신앙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소서. 나만 우리에게도 절망하지 않고 지금처럼 믿음과 인내를 갖고 말씀에 굳건히 있어서 나아가게 하소서. 그 외에 직장과 사회생활하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 때 복 내려 주시고 청년들의 신앙과 각 가정의 기도 정에 응답하여 주셔서 남은 올해 넘어져도 다시 주님 붙들고 일어설 수 있도록 새 힘과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소서. 우리나라 AI 댓글 조작과 인터넷 금융 사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난달에는 카이스트 연구팀과 국가보안기술연구소는 AI 인공지능이 생성한 기사 댓글을 포착하는 소프트웨어 XDAC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XDAC는 특정 기사 댓글 작성자가 사람인지 인공지능인지 정확하게 판별할 수 있어 골목에 설치한 폐쇄 회로가 범죄 억제 효과를 보이는 것처럼 무분별한 기사 댓글 조작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여론 조작 세력을 찾는 단서로 활용되어 국민을 우롱하는 댓글 조작의 병폐가 사라지게 하소서. 금융사기 방지 플랫폼 더치트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접수된 인터넷 사기 피해 건수는 17만 9,933건으로 전년 대비 1,181건이 증가했고 피해 금액도 약 1,738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피해자 연령대는 청소년과 청년층이 전체 피해의 약 80%를 차지했고 이 중 20%는 10대라고 합니다.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여서 이 땅의 청소년 청년 세대를 구원해 주시고 앞으로도 엄중한 법적 처벌과 예방책을 통해 이 사회에 정의가 세워지게 하소서. 이상기후 현상으로 가라앉고 있는 태평양의 투발루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2030년부터 기후위기로 매년 약 25만 명의 사망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인구 11,000명의 태평양의 섬나라 투발루는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으로 섬이 가라앉고 있습니다.
올해 6월부터 시작된 투발루와 호주 정부 사이에 특별 비자 발급을 통해 투발루 국민들이 교육과 취업으로 안정적인 미래를 준비하게 하소서. 납치된 우크라이나 아동과 청소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그간 러시아의 전쟁 동안 약 2만여 명의 아동과 청소년들이 러시아에 납치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세이버 우크라이나 대표는 지금까지 600명이 넘는 이들을 구조했고 이들의 트라우마 치유와 정신적 회복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도 우크라이나 정부는 러시아와 2차 휴전 협상을 재개할 때 납치아동 339명의 명단을 러시아 측에 전달했는데, 생사를 알 수 없는 이들이 하루속히 돌아오게 해 주시고 길어지고 있는 이 전쟁이 그치고 그 땅에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소서. 태국 캄보디아 국경 분쟁을 위해 기도합니다. 태국과 캄보디아 간 무력 충돌이 지난달 국경 사원 인근에서 시작돼 여전히 대치 상태에 있습니다. 양측은 서로 먼저 공격했다며 포병, 로켓, 전투기 등을 동원해 교전하다가 가까스로 7일 말레이시아 주선으로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숲이 많고 애매한 자연 지형으로 오랫동안 국경선 충돌이 많은 이곳에 앞으로도 지혜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소서. 튀르키예의 산불과 독재 정권 한글을 위해 기도합니다. 최근 튀르키예에서는 폭염으로 산불이 발생했으며 강풍까지 겹쳐 진화가 어려워 수천 명의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하루 동안 76건의 산불이 여기저기 발생해 진화 작업 중 14명의 소방관이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거기다가 지난 3월 튀르키예 야당 유력 대선 후보인 이마모올루가 경찰 당국에 의해 체포된 이후 도심과 대학 캠퍼스에서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22년간 통치 중인 현 대통령에 대한 젊은 세대 투표의 의향은 11%에 불과하고 민주사회로의 변화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튀르키예 정부가 산불 피해를 최소화하고 고금리와 경제적 불안을 해소해 가면서 젊은이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등 열린 정책과 대안을 찾아가게 하여 주소서. 이 시간 우리 자신의 기도 제목과 또 오늘 예배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5장 5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스가랴서 5장 5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1317쪽입니다. 교도가실 때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 넣고 납 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 덮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겼나이까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시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구약 성경에 포함된 스가랴서입니다. 묘하게도 지난주까지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여러 환상과 꿈속에 본 내용들을 다루었는데 이번에도 구약 성경에 나오는 환상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이미 읽어보셨겠지만 스가랴서는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에 잡혀갔다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온 사람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들은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다들이 아니라 일부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방해 세력들로 인해서 자신들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던 계획들이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고 벌써 20여 년 세월을 보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스가랴 1장 1절 시작에서부터 페르시아의 다른 왕인 다리오 왕이 언급되는 것을 보면 벌써 세월이 어느 정도 흘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스가랴서는 고국에서 하나님의 신앙을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환상으로 다시금 보여주면서 한 번 더 이렇게 세우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이 성경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스가랴서 바로 앞에 있는 학개서 1장 1절에 보면 다리오 왕 2년 6월에 그도 하나님을 말씀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2개월 사이에 학개에게는 다리오 왕 2년 6월에 말씀을 주셨다면은 8월에 스가랴에게는 또 말씀을 주셨죠. 그러니까 연이어서 두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보내셔서 20년째 머뭇거리고 있는 이 백성들을 다시금 독려하여 새로운 비전으로 준비시키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우님들,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이렇게 꿈과 희망을 보여주고 환상을 통해 말씀해 주실 때는 다시금 미래의 비전을 붙들고 새롭게 해 주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자 예수님은 천사를 통해 요한을 부르시고 그에게 미래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지금 요한이 계시록을 쓰는 그 순간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이 현실을 다시금 잘 이겨내라고 다시금 일어서라고 그렇게 계시록의 말씀을 전해 주셨던 것입니다. 특히나 이들은 고국에 돌아와서 우선적으로 서둘러 한 일이 있었는데 바로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죠. 그들은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해 하나님과 무너진 관계를 재정립하고자 애를 썼고 하나님은 이방 왕이지만은 이방 왕을 통해 필요한 물품들까지 보내주면서까지
그들을 독려해주고 이렇게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살아온 현지 원주민들과 또 거기에 있는 권력자들 때문에 성전 건축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멈춘 지가 벌써 14년이 된 시점이 바로 지금이었습니다. 교우님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4년째 벌써 일손을 놓아버린다면은 여러분 다시 실행하기는 정말 쉽지 않겠죠. 예? 교회에서 성전 건축하는 돈이 없어. 짓다가 그만 놔둬버리면은 14년이나 그랬다면 누가 다시 지으려고 하겠습니까? 힘이 빠지겠죠. 돈을 다시 모으고 서로 독려하고 다들 그렇게 해야 되는데 뭐요? 이 멈춘 이유가 보니까 다들 살기 바빠요. 70년 뒤에 고국에 왔더니 모두 현지인들이 다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거기 들어가 가지고 직장을 구하고 일을 하며 입에 풀칠하며 가족을 키우며 누가 그렇게 하면서 재정을 모아 투자해서 또 자기 일을 제대로 돌두지 못하고 자신의 일을 하던 일을 잠시 멈추며 성전을 짓는데 솔선수범하며 나서겠습니까? 그래서 스가랴는 하나님의 받은 이 환상 8가지를 1장에서 6장까지 연속적으로 이들에게 대언하면서 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비전과 소망을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 점에서 1장에서 8장까지는 현재와 아주 가까운 미래에 대한 희망이요 미래의 메시지라면 후반부인 9장부터 14장 마지막까지는 좀 더 머나먼 미래에 대한 미래에 오실 그 심판의 메시아를 예언하는 그런 내용들이 후반부에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들 이방인에 대해서도 반드시 심판이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전반부 1장에서 8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따끔하게 충고도 하시면서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부분이 많다는 것입니다. 8가지 환상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요. 1장에는 2가지 환상이 나오고 있죠. 붉은 말을 탄 사람과 그 외에 말을 탄 사람들이 뒤따라와서 천사에게 보고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보고를 듣고 70년간 진노를 이제는 거두시고 무너졌던 당신의 집을 다시 세우겠다고 말씀하시죠. 2번째 환상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괴롭혔던 주변의 교만한 나라 4개의 뿔들을 다 4명의 대당장이를 보내가지고 다 꺾으실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3번째 환상이 나오는데요. 무너진 성벽을 다시 지으려고 측량사가 등장하는데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 말씀하신 너희가 성벽을 지을 필요도 없고 무너진 성벽을 지을 필요도 없고 측량할 필요도 없다고. 하나님 직접 이제 불로 둘러싼 성벽이 되어 주셔가지고 이제는 당신의 백성을 눈동자처럼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셨죠. 3장과 4장에 나오는 4번째, 5번째 환상은 새로운 세상을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영적 지도자, 정치 지도자 2사람을 2그루 올리브나무, 감람나무에 비교해 가지고요. 천사는 그 감람나무야말로 2 올리브나무야말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들에게 기름 부어서 생긴 자들, 세운 자들이고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여 세운 2사람인데 그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잘 이끌어 나가게 해 주실 거라고 4장 14절에서 그렇게 환상을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름 아닌 대제사장 여호수아이고 지도자 스룹바벨이라고 가리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들 2 제자들 2
지도자를 세웠으니 앞으로도 이들과 함께 똘똘히 함께 잘 뭉쳐서 지금의 난국을 잘 이겨나가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환상은 5장에는 6번째와 7번째 환상이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스가랴 환상은 사실 목회자들이 설명하기 좀 굉장히 힘듭니다. 그 환상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뜯어서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보통은 전체적으로 8가지를 묶어서 설명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5장에 나오는 두 환상도 마찬가지인데요. 6번째, 7번째 환상을 보면 두루마리가 하나 날아가는데 그 크기가요, 길이가 10m, 너비가 5m나 되는 아주 굉장히 큰 두루마리예요. 우리가 알라딘에 나오는 이 두루마리 같은 날아다니는 그런 양탄자 같은 거, 그거보다 훨씬 큰 거죠. 어쨌든 3절에 보니 거기에 도둑질한 죄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죄악의 내용들이 적힌 두루마리를 날려서 이제는 집 밖으로 내보내겠다고 하십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환상도 보니까 에바라는 말을 쓰고 있죠. 에바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곡물의 양을 측량하는 기구입니다. 요즘은 이런 게 잘 없어요. 쌀을 전부 한 포대, 두 포대 이렇게 막 팔아버리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말하면 옛날에 뭐가 있냐면 아시겠습니다. 대박입니다. 대박. 그래서 저도 옛날에 어머니 딸의 시장에 가면은 대박을 사용해 가지고 쌀이나 찹쌀 같은 것을 저어주는 장면이 연상이 되죠. 그래서 막 이 어떻게든 그 사람들은 이 대박을 밑에가 좀 두껍게 해가지고 이렇게 손으로 딱 했는데 좀 더 적게 주려고 그래서 눈속임 할 때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장면이 이 대박을 사용해서 쌀이나 찹쌀 같은 것을 곡물들을 그렇게 사고 파는 장면이 연상이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당시 너무나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장면을 통하여서 사람들의 이미지에, 뇌에, 머리에 교훈을 남기고 싶어 하십니다. 그 대박 속에 여인이 들어있고, 얼마나 대박이 큰지 거기 여인이 들어있고 둥근 납으로 된 뚜껑이 있는데 그 뚜껑이 대박 여인을 중간에 밀어넣고 뚜껑이 닫혀집니다. 그리고는 그 여인을 넣은 채로 어디론가 날아갔는데 그곳이 신할 땅 곧 바벨론 지역이고 거기서 머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환상은 역시 조금 앞에 지금까지 다섯 가지 환상과는 좀 다른 이스라엘의 죄를 처리하시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제가 일단 7가지 환상을 전체적으로 말씀드려 보면요. 붉은 말을 탄 사람과 또 그 뒤를 여러 색의 말을 탄 사람들이, 여러 색의 말들이 나오거든요. 그 말들을 탄 그런 사람들이 그냥 말을 타고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시차를 다니고 있습니다. 온 데를 시차를 돌아봤더니 하나님이 70년간 진노하신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다시금 그곳에다가 하나님 집 성전을 이제 세울 수 있도록 허락하고 그 보고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러니까 말 타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순찰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4개의 뿔로 상징하던 주변 나라들도 하나님의 손을 봐주시고 무너진 성벽도 하나님이 엘리사 때처럼 불말과 불병거가 예루살렘 성을 천사들이 지켜준 것처럼 하나님이 직접 불성벽으로 튼튼히 지켜주겠나라고 말씀도 하셨죠.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에 흔한 두 올리브 나무를 보여주시면서 두 영적 지도자를 통하여서 이들을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앞으로도 하나님 뜻대로 잘 이끌어 나가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다만 6번째, 7번째 환상을 통해 말씀하시되 두루마리처럼 아주 커다란 그들의 죄악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이 죄악들을 그들의 집 밖으로 다 성결하게 드러낸 후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에바 뎃박처럼 그들의 일상 속에 늘 일상 속에서 벌어지는 그 죄악들을 다 걷어서 멀리 보내버려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굳이 당시 서민들이 시장에서 늘 사용해오던 그 에바 뎃박을 이미지로 떠올리게 하셔서는 그들이 평상시에 쉽게 저지르며 살아가던, 그리고 잘 인식하지 못하는 그 삶의 모습을 정말 개혁하고 도려내지 않는다면 지난 14년간의 애씀도 아무 소용이 없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점에서 이 5가지 환상에 이어서 나오는 5장의 2가지 환상은 결코 만만히 보면 안 되는 하나님의 교훈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70년 만에 이스라엘에 돌아와 성전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그보다 더 명확히 해야 하는 것은 성결이라는 것입니다. 성전 짓는 것보다 성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죄를 지어 하나님 앞에 이토록 매서운 심판을 받고 인생 채찍을 경험했다면 지금도 그 정신으로 자신을 돌아보아 하나님 나라를 위해 더 적극적으로 거룩하게, 또 하나님을 나를 위해 적극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 사는 방식은 여전히 변하지 않아가지고 70년이 지나서 돌아왔는데도 세상에 여전히 사람들처럼 평상시에 거짓말을 해서 돈 벌고 대박을 속이고 먹고 사는 것에 너무 익숙해가지고 그런 모습을 그들은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의 방식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뎃박 에바가 상징하는 것은 주일에 하나님을 섬기는 삶도 중요하지만은 평상시의 삶도 하나님을 위해 제대로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저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악인들의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세도 참 중요하지만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 따르는 것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실천의 선행을 옮겨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잎사귀가 푸르고 철따라 열매를 맺는 그 수준까지, 그 자리까지 나아가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우님들, 요즘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지 아십니까? 6, 70년대에 비하면 오늘날 시대가 얼마나 편한지, 특히 서울 시내는 이 더운 날씨에도 그냥 지하철이나 상가, 은행 같은 데 들어가 있으면 얼마나 시원한지 모릅니다. 너무나 환경이 좋은 시대에 살다 보니 젊은이들도 많은 고생하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절대 아니니 혹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비해 직장 생활을 한 곳에서 오래 진득하게 하는 경우가 드물어지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 하루 종일 회사 생활하는 게 쉬운 건 아닙니다. 저도 회사 생활을 하면서 느낀 것은 서류를 집어 던지면서 내려오지 말라고 해도 그 다음날 또 가야 되는 것이죠. 특히 일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그 일을 시키는 상사나 동료들, 그리고 거래처에 거래하는 사람들의 관계가 훨씬 더 어려운 법이죠. 그러니 젊은이들이 이런 꼴 못 견뎌가지고 그런 걸 겪고 싶지 않아서 회사를 오래 다니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요즘 사람들은 밥순이가 되는 걸 싫어합니다. 죄송합니다. 밥순이라 그래서 꼭 여성들을 가리키는 것 같아가지고 여성들을 비하해서 사용하는 용어가 아니라 그냥 집에서 밥을 해먹는 그 자체 행위를 말씀드리려고 사용한 단어입니다. 직장까지 힘들게 다니는데 집에까지 가서 좀 쉬고 싶은데 이제는 맞벌이도 많잖아요. 또 밥을 해먹으러 가니까, 그리고 심지어 아이까지가 있다면 그 아이 밥 먹이고 여러 교육시키는 일까지 코치하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도와주고 도맡아 하려면 정말 그 자체가 얼마나 여러분들이 힘들고 고단하겠습니까?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일은 하되 돈은 벌되 그 돈을 모아서 차도 사고 맛있는 것도 먹되 밥하고 아이 낳아 기르고 부모님 모시는 것은 좀 피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더 극단적으로는 결혼해서 서로 부대끼는 것도 귀찮아서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런 삶의 형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정에도 마찬가지 풍경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도 그리스도인다운 정체성을 점점 잃어버리고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휩쓸려 살아가기 바쁘다는 게 심각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교우님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상실의 위기가 바로 오늘날 우리들이 고민해야 할 아주 중요한 문제이라는 것입니다. 교우님들, 세상 편해진 것 저는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추운 겨울에 마당을 지나 문 앞에 있는 공동 화장실을 안 가는 게 너무나 좋고, 마당에 설치해 놓은 물 펌프로 물을 그렇게 막 퍼올려가지고 손빨래 안 하는 것만 해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보십시오. 갈수록 사람들 사이에 인간미가 사라지고 서로 챙겨주고 사랑하는 모습도 점점 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점점 편리해지고 사회는 뭔가 많은 체제와 조직을 잘 갖춰져 가고 있는데도 오히려 범죄는 더 지능화되고 법은 서민들 편이 아니라 돈 많은 사람들 편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점점 더 서로 소외감을 느끼고 외로움을 느껴가면서 늙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래 살아가고 있는데 더 외로워지고 있습니다. 식탁에 앉아 서로의 얼굴을 보며 오손도손 얘기하는 것보다는 치킨을 뜯어 먹으면서 예전보다 치킨을 뜯어 먹는 건 좋은데 텔레비전을 향해 다 그것만 바라보며 거기서 즐거움을 느끼는 걸 더 좋아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교우님들, 지금껏 우리들이 이 편리한 세상을 이렇게 이것만을 구현하려고 살아온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땀 흘리고 희생하고 섬기며 살아왔던 가치는요, 바로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이고 그 인간을 여기 땅에 살아오게 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늘 바라보며 감사하며 그것을 위해 살아가려고 하는 데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고 누려왔던 그 행복의 가치를 편리하게 변한 이 세상에 더 이상 잠식되며 그것을 따라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다음 장인 6장에 보면 마지막 8번째 환상이 나오는데요. 4개의 병거가 나타나 세상을 심판하러 다닙니다. 첫 번째 환상 때는 붉은 말, 자줏빛 말, 흰 말 등 직접 말을 타고 돌아다니는 환상이었지만
이번 마지막 환상 때는 붉은 말, 검은 말, 흰 말, 아롱진 말 등 말 색깔은 좀 다르지만요, 말이 끄는 병거가 상징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직접 타고 주변 상황을 살피고 보고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요, 이제는 여러 말들이 끄는 병거를 타고 전사들이 나가서 직접 전쟁하듯이 세상을 심판하러 다닌다는 점에서 확실히 그 분위기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교우님들, 오늘 스가랴가 소개해주는 환상들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다움을 잃지 말라는 것이고요, 거룩한 자답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를 찬송가 264장과 다음 주에 부를 찬송 258장은 찬송가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가랴 말씀을 배경으로 하는 찬송가라고, 찬송가 윗부분에 그렇게 관련 성경 구절이 적혀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이 현실을 지금 다시금 직시해 보십시오. 살아가는 것 자체가 힘들지만은 그렇다고 결코 어쩌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용기를 갖고 다시금 애를 쓰면 지금 우리들 현재 삶에서 여전히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회복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관과 정신을 더 좋아하고 따라가는 데 있죠. 거부해야 하는데 따라가는 데 있습니다. 돈도 중요하고 편리하게 사는 것, 저도 너무 좋아합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더 행복하고 진정한 가치가 있는 일임을, 지금까지 그 은혜와 축복을 경험했음을 늘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우리도 평일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을 봐도 뭐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수 믿는 거라고 다른 게 없네, 하나님 믿는 사람이 별로 똑같아, 욕 다 하고 나쁜 짓 다 하고 살아가는 거 똑같고 부동산 투기하고 정권 주식 하고 너 하는 거 다 똑같잖아. 정권을 하더라도 주식을 하더라도 부동산을 하더라도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일들을 우리는 주님 앞에 해 나가야 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즐거움이 주는 게 행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가치가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도 우리는 결코 그 가치를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더 고생하고 주님 믿는다고 또 손해보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앞으로도 그 길을 다시금 결단하며 가겠노라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결심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현실 앞에서 이겨내지 못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보며 주님께서는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어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격려하고 또 때로는 꾸짖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통해 생활 속에서 되박 에바처럼 세상 가치에 매몰되어 그 세상 정신대로 살아가려 하는 것은 아닌지 다시금 깊이 되돌아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정직하게 땀 흘리고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다시금 잊지 말고 편리해진 이 세상에서 좀 더 돌아가고 고생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 뜻대로 행하며 섬기는 일을 포기하지 않는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여전히 이런 세상을 꿈꾸시고 사랑이 담겨있는 관계로 사람들이 이 지구에서 살아나가기를 원하심을 믿고 좀 더 인간답게, 좀 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랑과 선행을 베푸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우리의 가정이 되어서 앞으로 정말 믿음의 가정, 신앙 가정이 되어서 주님 앞에 담대히 서가는 우리들 각자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4장입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공고하신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놔버리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시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고와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를 나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각자 여러 모양으로 드리는 헌금들 기뻐 받아주시고 쓰이는 곳마다 귀한 결실 맺을 수 있도록 크신 은총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오늘도 네 분의 주일 헌금과 한 분의 11조 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또한 광주의 집사님 가정에서 강동구 교회에서 집사님이 그리고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분들의 헌신과 승림 귀하게 받으셔서 이분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앞으로 뒤로 우리 성도님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이번 주 수요일에도 더위로 인해서 성경 공부는 잠시 휴강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9월 초부터 오후에 오후 예배 오전에 예배를 마치고 오후에 어느 교회에서 여기서 예배를 좀 임시로 드리게 됩니다. 저희가 충분히 이 모임을 시작하고 또 사용한 이후라 교회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런 시간대에 그렇게 시간대에 교회 예배 모임을 하도록 빌려주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홍제동의 어느 건물 사무실 빌려서 성도님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인데요. 8년 만에 갑자기 거기서 나오게 되어 가지고 그래서 그 교회를 구하는 동안에는 좀 어려운 형편이라서 저희가 그렇게 교회를 오후에는 좀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8월 마지막 주에 저희 교회 예배에 참석하시겠다고 그래서 감사 인사를 드리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9월 초에는 그분들이 오후에 지금은 한 2시 반 정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아픈 사람들이 여전히 많으십니다. 앞으로 또 기도와 관심으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강춘자 권사님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두 주째 가봤는데 건강하신데 앞으로도 빨리 이렇게 오른팔이 오른 손목이 회복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여전히 또 우리 강순남 권사님 친척분 가족분들 지금 여전히 좀 아프신 분들 많으십니다.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53장입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케 하심이 지금까지 우리가 지켜온 그 신앙의 유산들을 앞으로도 소중히 여기고 비록 앞으로도 땀 흘리고 고생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행복의 가치 척도인 주님에 대한 신앙을 주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을 계속해서 붙들고 누리며 살아가기 원하는 여기 모인 우리 좋은 시학교의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병원에 계신 우리 강춘자 권사님 위에 또 여러 사정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